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시편 필사 119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8절씩 꼭꼭 여러분이 쓰시고 미라클 모닝 해당되는 말씀을 찾아서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손끝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고 또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 여러분의 혼에 충만한 말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잘 진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한히 하고 믿음을 멀리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기도와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 고난을 통해서 구원도 받고 변화가 되었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자기 길을 찾아 떠나가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마음이 참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 때로는 부도, 사업의 위기, 질병의 고통 이런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항상 예배당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목회라고 하는 것이 목사가 설교를 잘하거나 재정이 풍성하여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신실한 분들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올바로 세워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신실한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올바로 세워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역경이 다가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을 보면 마치 욥기 2장 3장의 내용을 축소한 8절로 축소한 내용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욥기 1장부터 3장에 보면은 욥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갑자기 불어닥친 재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갑자기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몸에 심한 종기까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푹푹 긁어야만 시원한 그러한 질병까지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기 3장은 욥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내게는 안전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안함도 없다. 고난만 임하였다.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그 고통을 쏟아낸 내용이 욥기 3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에 보면 그런 욥의 고통의 내용들을 8절로 축소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81절부터 88절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그런 고난과 고통의 단어들만 한번 여러분 표시해 보십시오. 81절에 기진하였다고 하였고 82절에 쇠약해졌다고 했고 83절에 연기 속의 가죽부대같이 되었다고 했고 84절, 86절에는 핍박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87절엔 자신의 모습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8절은 그래서 자신을 살려달라는 애절한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한번 우리가 당하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단어들을 한번 나열해 본다면 어떤 단어가 나오게 될까요? 어떤 단어들이 내 속에서 튀어나올 수 있을까요? 기진함, 기가 죽음, 손을 늘어뜨림, 낙심, 절망, 고독, 고통, 쇠약, 중압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처럼 말입니다. 83절에 보면은 연기 속의 가죽부대같이 되었다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이 가죽부대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에는 유리병이나 도자기 같은 용기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병을 만들려면 짐승을 잡아서 다리 부분을 벗겨서 말려가지고 끝부분을 묶어서 물병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물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죽부대, 물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물병을, 이 가죽부대를 사용하지 않고 부엌에 매달아 놓으면 부엌에서는 매일 불을 떼니까 연기가 가득하고 그름이 되어서 그 가죽 부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상태로 1년, 2년 방치하게 되면 그 가죽 부대는 완전히 연기에 쩔여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이 지금 그렇게 완전히 못 쓰게 된, 완전히 찌그러져 있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가죽 부대 같은 모습을 연상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기진하여 쇠약하며 위로가 필요할 때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에게 기진하며 쇠약하며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꼭 제 모습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은 모습입니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기진, 쇠약, 연기 속의 가죽 부대, 핍박, 소멸 등등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환경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며 기진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한 연 8절 속에서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이제 자기 내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마음을 내놓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 부르짖고 소리치고 울부짖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쏟아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쏟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오늘 본문 8절을 읽어보면 이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 시편 119편 7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하셨사오니 내게 명철을 주사 내가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기진함 속에서도 배워야 합니다. 이런 배움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그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8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며 기진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태도, 이 간절함, 이런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의 태도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태도입니다. 82절에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며 쇠약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까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태도가 있다면 방금 읽은 82절에서 주님은 나의 위로가 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위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이끄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가 있을 때 진정으로 참다운 안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가십시오. 무엇을 붙드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꼭 잡고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81절에서 내 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며 기진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이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또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86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명령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부당하게 나를 핍박하오니 주는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갈 때 우리 인생에 참다운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7장 9절에서 그런즉 너는 주 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도 보았지만 75절에서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들은 바로우며 또 주께서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 표현이 너무나 기가 막히다고 그랬죠? 주님이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주님의 판단을 믿고 주님의 판단은 바르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구나, 고통을 주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을 꼭 붙들고 가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잠언 14장 26절에서 주의 두려움 속에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속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시고 내가 기진하여 쇠약하며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